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선물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선물을 준 부모를 생각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이를 생각할까요? 아마 안중에라도 있을 것 같을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마 어렸을 때 아마 한 번도 입으로는 땡큐 하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깊숙이 생각하는지. 아마 이 아이는 이 선물을 받고 거의 안중에도 아마 부모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두 가지 모습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모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을 애굽에 있다가 40년 광야에서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력이 쇠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부르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첫 번째가 부르시는 이유를 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겠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80이 된 모세의 리스폰스가 반응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고 스토리를 보다 보면 나 말도 이제는 못해요. 이런 내가 누구간데 라는 자기의 연약성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겠다. 기드원을 보면은요, 기드원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기드원은 굉장히 겁쟁이에요. 굉장히 겁쟁이해서 이 밀을 까불어야 되는데, 틀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공간에서 숨어서 그것을 까불고 있는, 포도주 출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기드원을 부르셨던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기드원을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겁쟁이 기드원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기드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지극히 작고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농사 짓는 그 겁쟁이가 군인도 아닌 네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it's a nonsense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요? 아니면은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immediately 우리한테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기드원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나는 겁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환상 가운데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이 그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doesn't make sense.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나같이 연약하고 허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다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에 가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의 자체가 아닌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서두에서 어린아이가 인형을 갖고 있어요. 인형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눈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어린아이의 인형에게 있어요.
주신 이는 오도 관대는 없고 오로지 인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이, 그것이 자식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주셨을 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형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 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부분이야.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비껴나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형상으로 대치시켜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인형으로 대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드니까 against God,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against God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은, 볼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낫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 되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본 즉 낫더라 라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18장 4절에 보면은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숭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형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티오피아를 가면 커먼리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교회에, 에티오피아 정교에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 상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자식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줄 수도 있고, 성경에는 장가 갔을 때 그러고 밭을 샀을 때 그러고 소를 샀으니 바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베풀었고 무슨 이적을 했다라는, 여기에 눈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한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먹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것은 분석을 하자 보면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아무리 밀가루가 많고 아무리 빵이 많아도 남자만 5,000명, 뭐 아이들 해서 대강 한 10,000명이 넘는다 그래도 at moment에 그 순간에 이 많은 밀가루를, 떡가루를 준비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나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It's almost impossible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은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냐면은 약 4,000명을 먹였습니다. 세컨드 이벤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떡이 되어졌던 아니면은 뭐 몸이 회복이 되어졌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지금 두 번째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3세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8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funny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지금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떡만 보고 있다는 거.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해가 안 가죠?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임하였단 말이야. 엄청나게 은혜가 임하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찾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떡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시는가? 이 축복의 소스라는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당 또는 성황당 종교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복을 빈다, 뭐 이것을 따라서 근본적인 부분에 이것을 무당 또는 성황당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성황당에서 빌 때 어떤 신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주든지 doesn't matter. 내가 지나가면서 돌멩이 하나 놓고 빌면은 누군가 doesn't matter. 누가 주든지 상관없다는 거. 무당이 주든지 아니면은 누가 주든지 I don't care about it. 돈 주고 출세시켜주고 건강 주고 자식 잘 되게 하면 I'm okay. 주신 이는 totally forget it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신 자는 온데가도 없고 누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시면은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웹사이트 들어가면 셰프가 누군지가 나와요. 어디서 이 사람이 에듀케이션을 받았고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셰프에 대해서 나옵니다. 좋은 레스토랑과 전문 레스토랑과 맥도날드의 차이점을 아세요? 좋은 음식점은 셰프가 누구면 누가 서빙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리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미디엄 레어로 했는데 웰던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닙니다. Can you switch it? 그러면 두 말 하지 않고 I'll do it.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해서 그것을 바꿔줘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주인이 누구에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서빙하는 것에 상관이. 그거 따지면 딴 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맥도날드가 하는 것은 내 배만 채우면 돼요. Give me a food right away. 내 배만 채우면 돼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서빙하는지 who cares about it. 그리고 햄버거도 closed 된, 음식도 closed 된, 포장된 햄버거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아티스틱하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closed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맥도날드 영성 또는 맥도날드 예배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맥도날드 영성, 맥도날드 예배, 제가 그냥 편리상 한 레스토랑의 이름을 댔습니다. 편리상이요. 주 대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현상에 포커스가 있지 하나님의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에 전에 나와서 내가 feel good 하면은 that should be good enough.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는 없는 것이에요. 차장이 좋다, feel good. 프로그램이 좋다, feel good.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인형이 얼마짜린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는지 퀄리티에 관심 있지 주신 이가 누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셰퍼드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맥도날드 영성은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조금만 부족함이 있으면 You are not my Lord.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맥도날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who cares?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죄성 때문에 나에게 소유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가 되셔야 해요. 주가 되시면 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컨드 버스가 이제는 거예요. 주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만 가면 된다나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걱정할 거 없어. 그가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worry about 하는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사랑하세요? 맥도날드 사랑. 이것을 취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한 거야. 취한 거. 뭐냐면 나에게 늘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줘서 최고야. 여보 당신 최고야.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여기는 인격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내 곁에만 있는 거로도 나는 최고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무엇을 줘서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만 있어주는 것, 그것만 최고예요. 왜? 당신이 있으면 당신이 나머지는 다 해주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사줬고 반지를 사줬고 뭐 음식을 사줘서 당신이 최고야.
이것을 cheap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아내,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 좋아. 이게 진짜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이렇게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저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 디렉션으로 가요. 이 나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안타까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보면은 재미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hospitality라고 손님이 방문을 하면은 엄청난 대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엄청난 대접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세요.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로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hospitality,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이스트 감는 것이요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보면은 엄청난 볼륨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에바 하면은요 밀가루 이거 한 에바 하면은 22리터 이 정도 사이즈로 돼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볼륨을. 염소 새끼 하나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네, 이런 호스피탈리티를 가지고 그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불태워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이 임했다, 불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스토리의 모든 스토리에 불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또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에 국물 수 없고 뭐 물이 있는데 이게 불로 탄다라는 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입니다. 불탄 흔적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왜 불탄 흔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을 강 가운데서 주워다가 그것을 단을 쌓게 했을까요? 쌓아놓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망각의 사람들이에요. 해주셨던 것도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언제 그랬는가. 다시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 영어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리고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재미난 버스, brand marks of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브랜드네임의 마크라는 거예요. 이건 한 개도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브랜드로 마크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LG 브랜드가 있죠. 예수님의 브랜드로 마크를 해줬다는 게 뭐야? 내 몸에 채찍 자국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나와 있는 모든 상처를 좀 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The brand marks of Jesus. 예수님의 브랜드로 새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이게 영어로 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서부 개척의 시대 때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이 있다 보면은 저것이 내 건지 나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 궁뎅이에다가 마크로 도장을 찍다라는 것을 스티그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의 얼굴에다 맞박에 도장을 빡 띄고 이거는 나의 노예다 그래서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티그마 이렇게 붙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brand marks of Jesus.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필버그의 그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조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해양 경비대장 또는 해양학자들 또 선장이 배를 타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조수 잡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길잖아요. 그래서 상어를 잡으러 찾아가다가 좀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10분이면 가는 게 아니라 긴 거리니까 무료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더 마시면서 상어잡이가 어떤 것인지 그 익사인 모먼을 무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자기가 상어를 잡다가 물린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상어 잡다가 이런 상처 나 얻었어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 같으면 뭔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이래가면서 그때 기가 막혔어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양 경비대장은 이 무태서 바다 밖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가 보여줄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어하고 싸운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한참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한테 막 군대 이야기하면 군대 안 갔던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복음의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서요. 어김없이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섰을 때 Do you have a scar? 흔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내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마치 조수를 잡으러 나갔다는 한 선장의 무용담을 그래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신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Do you have a scar?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은 brand marks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때문에 그 브랜드의 마크들이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in and out 하는 동안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싸웠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